안녕하세요. 주영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을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레위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그 번제의 대상과 조건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자원하여 스스로 원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참 우리가 심령에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이 그 어떠한 영혼의 갈증이나 우리의 삶에서 그 갈증을 그 안타까움을 간절히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올 때에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로 드릴 짐승은 집에서 드리는 가축으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야생에 있는 들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 다른 짐승을 죽이고 잡아먹는 그러한 동물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오히려 스스로 죽으셨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분이 결코 아니셨기 때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번제야말로 집에서 기르는 가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다른 짐승을 해치는 동물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물이 소와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드릴지니라. 또 하나의 조건은 흠이나 상한 곳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 이유는 레위기의 주제인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희생되는 짐승은 결코 흠이 있거나 상한 곳이 있거나 병든 짐승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저 적당히 갖다 버려도 되는 무가치한 그러한 짐승을 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그 이유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신 이 세상 무엇하고도 안 바꾸실 소중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때 자기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그러한 값비싼 이런 것으로 선물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선물을 무성의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완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드려질 짐승의 또 하나의 조건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짐승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대항하고 주인에게 덤비고 주인에게 위협하는 이러한 짐승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짐승이래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죠. 제가 즐겨보는 그 다큐멘터리 중에
몽고의 유목민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즐겨봅니다. 그 이유는 광활하게 펼쳐진 그 초원과 이렇게 가슴이 탁 트일 것 같은 그러한 그 초원에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찍은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서 보면서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신의 음식으로 삼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무리 중에서 양을 잡아서 이것을 죽여가지고 이제 음식 준비를 하는데, 양이 잡히면서부터, 그리고 이 목을 칼로 찔러서 피를 이제 받아내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양이 단 한마디의 그 소리도 내지 않고 발버둥을 치면서 대항하지도 않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신비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이 일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인 번제는 다른 말로 요즘 말하기를 홀로코스트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올라라는 이 단어는 위로 올라가는 것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이제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울 때 그 연기가 공중으로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이 연기는, 이 번제의 연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된 짐승은 연기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희생의 냄새로 올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남는 것은 완전하게 타버린 재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가 드려져야 하는 곳은 아무 곳에나 드려지는 곳이 아닌 회막문 앞이어야 됩니다. 회막문이라는 것은 바로 만나는 그 회라는 그 한문이 만나는 그곳에 이제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계신 성막, 하나님과 만나는 그 성막 문 앞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인데, 바로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막문 앞에서 이제 번제를 드려져야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은 회막문이래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높은 산에 있는 산당이나 또 큰 나무 아래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러한 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오늘 말씀하신 번제는 회막문 앞에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그 장소까지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앞서가고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날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가 어느 곳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이것은 바로 또한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주로 산당이나
그 큰 나무 아래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의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힘을 합치고 한데 모여서 가야 된다라는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우상 숭배의 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하시는 말씀은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짐승을 그냥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고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짐승이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그의 머리 위에 이제 그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해가지고 번제로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즉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옮기는 것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짐승에게로 옮기는, 전가하는, 이것이 바로 안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상징하죠. 즉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신하여 그 속함을 받는, 대속함을 받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안수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를 보낼 때, 즉 성도들을 대신하여 선교지로 보낼 때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들이 선교지를 향하여 떠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선교로 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그 마음과 뜻과 선교의 정신을 바울과 바나바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것을 옮겨준 다음에 그들이 이제 선교를 떠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13장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선교를 보낼 때도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성도들의 선교의 마음과 뜻과 이것을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그들이 떠났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번제도 이제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과 그리고 그 번제 드리는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번제로 드려지는 짐승은 공공연하게 그 짐승 자신에게 이 죄가 전가되었음을 이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래한 것이 바로 세례식이지요. 세례란 누구와 동질성을 가졌음을 공포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할 때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이 스프링클하는 이 세례를 할 때, 그리고 그 물 젖은 손을, 목회자의 손을 그 머리 위에,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놓고 기도할 때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였음을 공중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신이 바로 이 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상징하는 선포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예식이 세례식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역시 그 번제물 위에 안수하고 이제 그 번제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번제의 방법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늘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